고등부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다같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찬양케 되리.
주의 권세 존귀는요 찬양케 되리. 오늘도 우리를 붙드신 주의 사랑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바뀌고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 살다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 보지만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믿음의 자녀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힘없는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이면 고3 학생들의 수능을 보게 됩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달려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길 기도합니다. 저희 고3 학생들과 또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여 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매주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의 찬양으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의 평안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이일도 목사님의 영일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됨 없는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진 거 보니까 벌써 수능을 볼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수능 볼 때만 되면 날씨가 많이 추워지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많이 긴장하고 그렇게 걱정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고3 친구들 정말로 평안한 마음으로 잘 이번 시험을 치렀으면 좋겠고요.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들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동안 나누었던 신약의 시리즈 설교를 잠시 내려놓고 수능 시험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이 설교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나누냐고 하면 수능 시험만 되면 우리가 너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능 시험 때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인으로 서야 할 것인가를 정말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렇게 서보자 라고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자 오늘의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새롭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이 어떠한 예배이든지 간에 수능을 앞두고 드리는 예배이든지 간에 아니면 어떠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던 예배이든지 간에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표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행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동행이라는 말을 할 때에 어떠한 것에 기준을 삼고 동행을 할 것인가, 내 편에서의 동행이냐, 하나님 편에서의 동행이냐, 이 사실에 따라서 확실히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구약성경 아모스 3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바라보았던 이 다윗은 누구 편에서 동행하기를 원했던 사람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그러한 비중은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 중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있다라는 것 자체로 말 다 했죠.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은 사람이 다윗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네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실 때에 그의 외모나 능력, 그의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것들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윗과 같이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뒤집어 말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해나갈 수 있었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바로 직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형통한 것을 보고 사울 왕이 그에게 많은 일들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형통한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 처리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그의 삶은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는 삶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왕이면서도 그리고 장군이면서도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 스스로가 체험케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러한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난 학원 보충 가야 돼요. 시험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도 잘 알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저에게 이런 우습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학원 보충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빠지지만 저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주일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한다? 예배는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귀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주일 성수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예배드린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으면서도 하나님 저 이제 수능 시험 봐요. 하나님 잘 보게 해주실 거죠? 하나님 저 좋은 성적 맞고 대학 좋은 데 가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했는지는 잊은 채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만 많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돌아봄이 필요한 시기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목사님이 진작부터 얘기해왔지만 교회 안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성도와의 교제, 그리고 봉사, 헌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바탕으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안고 빠진 찐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 가치 없는 그런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그러한 모습일지 모른다고요. 이번 주 수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번 주 이 수능 시험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바라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뻔뻔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야, 나 너 만나고 싶어. 주일날 예배하러 오지 않을래?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하나님 저 바빠요. 저 공부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했으면서 수능 시험을 본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급해가지고 하나님 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런 우리들이 너무나도 뻔뻔하게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늦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수능 시험 전에 마음껏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그리고 이번 수능 시험을 기점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돈을 잘 벌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명예를 가지기 원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서 더 열을 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더욱 이야기해주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받은 최상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그것을 너무나도 바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 보기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요. 예배 전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거 저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을 위한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경책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를 목사의 입을 통해서 듣고 그 마음속에 새기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세움받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이 수능시험 준비하시느라고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셨고 이제 고1, 고2, 예비 고3으로서 이렇게 준비하며 나아가야 할 텐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설 것인가를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너무나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 목숨까지도 내어주실 만큼 아끼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목사님이 정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그렇지만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제 이 코로나는 독감처럼 이제 지나가는 질병 중 하나로 분류될 그러한 질병입니다. 지금은 아직 그러한 확산세도 많이 있고 아직 완전히 좀 우리가 그렇게 치부해 버리기에는 조금 큰 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지금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처럼 연단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을 지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세요.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놀라우신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함을 놓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수능 시험을 앞둔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뻔뻔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으면서도 수능 시험 잘 맞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지,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며 회개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주님 받으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이 시점을 기점으로 삼아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능을 앞둔 우리 고3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 앞으로 지나가야 하는 모든 입시의 과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그러한 낙심 없도록 도우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그 모든 과정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1, 고2들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제 예비 고3으로서 선배들이 지나간 그 길을 따라갈 텐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평안함 의지하여 담대하게 그 모든 과정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고1, 고2 친구들 또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하며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제 수능을 보게 되는 우리 고3들 위에 우리 모든 고등부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특별히 우리 고3들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모든 입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함이 가득한 일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고1, 고2들도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